정직하게 자신의 땅을 일구어가는 사람,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노동을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함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들의 행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손쉽게 부를 획득하여서 자기 집을 가득 채우는 번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꿈꾸는 이러한 번영은 참된 복이 아니라 위장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아니라 위조된 가짜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인들도 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나름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자, 그리고 전대,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 공정한 재산 분배를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악인의 번영은 위조된 번영이고, 위조된 번영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그 안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조품 공동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조품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거나 그리고 만족하거나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강한 욕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탐욕이 7명의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마지막이 냉담이에요. 자, 묘하게도 이 7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와 있죠. 악한 자들이 모조품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들의 생각을 휘어잡은 동기가 바로 탐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탐욕이 무서운 이유가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인간의 탐욕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살필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냉담한 거죠.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차가운 마음의 죄입니다. 사실상 탐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고 하면서 부정한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하여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모조품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탐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권위는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심어놓으신 거대한 그 잠재력,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경작하여서 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노동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놓으신 거대한 잠재력, 그것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부와 가치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